오늘 본방송에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7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교회 모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졸업을 한 가정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 또 졸업한 우리 학생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있고, 또 청소년기를 겪고, 청년기, 또 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세상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저 나라로 갑니다. 저 나라로 가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가 중요하죠.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한 우리 학생들 축하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졸업할 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 현재 이곳에서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고 항상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을 가야지, 이 땅에서 지옥으로 살면은 결국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2022년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 슬로건을 좋아합니다.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말만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까? 초대교회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직장을 쫓겨납니다. 예수 믿으면 재산도 뺏깁니다.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끌려가서 감옥에 갑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교회 가면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가면 다 뺏기는데도, 교회 가면 핍박을 받는데도, 그래도 교회 오면은 뭔가가 있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었겠죠. 축복이 있었겠죠. 기쁨이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처음에 교회가 들어서 예수를 믿을 때 쉽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남편이 와서 온 동네가 떠나갈 때 욕을 하면서 두들겨 팼습니다. 교회 간다고 아버지가 낫을 들고 와서 기도하는 자식의 등을 찍었습니다.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집안에서 이론을 파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도 교회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젊었을 때 예수 믿을 때,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뜨거운 믿음, 그런 뜨거운 열정,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짧지만은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살아가고 어떻게 부흥했고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성도들이 줄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흥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도 이 초대교회에서 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다시금 하늘나라가 회복되고 하늘나라가 이곳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랍비가 쉽게 말하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 만나야 됩니다. 이 랍비들은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랍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랍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랍비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수염을 막 기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을 막 가르칩니다.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랍비들은 막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 사진을 찍고 연예인들 막 팬 사인회 하듯이 이 랍비들의 사진들을 팝니다. 자기 집에다 막 걸어놔요. 미얀마에 갔더니 여러 승려들이 막 사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정말 섬기는 그런 승려들을 막 사진을 갖다 붙여놓더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진 같은 거 혹시 목사 사진 이렇게 집에다 걸어놓으신 분 있으세요? 김일성 사진 마냥?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랍비들에게 그 정도로 존경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랍비가 되려면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어부. 욕먹는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남녀노소 지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교회에서 큰일을 감당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기가 되어서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졸업을 했다고 해서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선배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때 조치원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숙할 돈이 없어 집에. 그래서 아침에 통근 열차를 탄다는 거예요. 통근 열차. 그걸 타고서 대전역에 내리면 대전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학교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출퇴근하는 통근하는 통학하는 시간이 막 한 2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나오겠죠. 집에서 새벽 뭐 5시에 나와가지고 그 첫 차를 타고 학교로 오는 거예요. 7시까지 와야 되니까. 그러면 그 기차 안에서 그 버스 안에서 공부를 했다는, 공부를 오며 가며 2시간씩은 총 4시간 아닙니까? 막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복도에서 막 너무 졸리고 옛날에 여름에 뭐가 있습니까? 선풍기도 제대로 없었죠. 그러니까 너무 더우면은 막 더우니까 복도에 나와서 그 불빛 밑에서 소화전 불빛, 그 붉은색 그 불빛 아래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막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국어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 거 알려주면서 자습서를 50번을 보라고 했어요. 저는 50번까지는 안 보고 한 10번 가까이 본 것 같아요. 그냥 쉬는 시간만 되면 꺼내서 했어요. 그랬더니 알게 모르게 막 실력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커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도가 누구입니까? 주의 종 아닙니까?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단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면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시든지 상담을 하셔가지고 잘 일단은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 대해서도 몰라. 성경 말씀이 어떤지도 몰라. 그러면 뭘 예수를 믿는 거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시려면은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일꾼들이 여러분들 가르칠 때 잘 가르침을 받으시고 이제 셀별로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말씀을 잘 배우시고 또 같이 상담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겨울이 되면 수련회 가고 또 여름 되면 수련회 가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시작할 때쯤에 와. 예배를 드려. 예배 끝나면 가버려. 그러면은 같은 교회 다녀도 1년 동안 같이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같이 밥을 먹습니다. 같이 잠도 잡니다. 또 쉬는 시간에 같이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몇 년 다니는 것보다 같이 어디 뭐 놀러를 가든지 같이 수련을 하든지 이것이 훨씬 더 친해지는데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오고 이것을 사는데 만나야 되지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끼리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교회를 갔더니 말씀은 좋고 은혜는 있는데 다 좋은데 나는 지금 친한 사람이 없어. 나는 교회 가서 말을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한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도 온전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일단은 교제하면서 떡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0% 40%가 막 교회를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먹게 하는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가 화합하고 화평하려면은 서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신분과 인종과 민족에 따라서 구별이 있고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처음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귀족이 있습니다. 종이 있고 노비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종도 옵니다. 종의 주인도 옵니다. 귀족도 옵니다. 노예도 옵니다. 근데 그들이 신기하게도 그 안에서는 서로 신분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신분의 차이, 그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뭐 의사를 하던 교수를 하던 높은 관직에 있던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 우대해주고 잘난 사람 우대해주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 더 대접받고 더 대우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몸 중에서 어떤 지체는 좋아하고 어떤 지체는 싫어합니까? 아우 나는 내 손가락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막 뽑아서 버립니까? 나는 내 귀가 마음에 들지 않아. 막 찢어서 버립니까? 안 그렇다니까. 다 하나야. 다 동일합니다. 내 몸은 그냥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 몸, 우리가 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 모든 다 그게 지체 아닙니까?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한 몸이고 한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자유롭게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한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차별을 극복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때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곤당골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서울에 가면은 동대문 쪽에 이 백정들이 사는 그 마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마장동에 거기 이제 도축하는 곳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장동에 도축을 하고 사는 것은 이제 동대문에 살았어요. 그 동대문 쪽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로 백정들이 와서 백정들이 와서 이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백정 중에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 백정에 무슨 성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냥 박씨라는 성을 가졌겠죠. 이름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근데 이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장티푸스에 걸리면 어떻게 삽니까? 약이 있습니까? 주사가 있습니까? 그냥 죽는 거지. 근데 이 무어라고 선교사가 의사를 데려와서 약을 주고 주사를 받게 합니다. 그 의사가 누구냐면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이 에비슨이 나중에 뭐 그 세브란스 의대를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은 에비슨이 그 당시에 직책이 뭔지 아십니까?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어의였습니다. 어의. 조선시대 때 어의가 백정에게 가서 치료해 준다는 거 상상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선교사는 그 일을 했어요. 에비슨 이 어의를 데려다가 백정을 고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아니 난 지금 조선사회에서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나 같은 사람을 어이가 와서 고쳐줘.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어 선교사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박성춘이 됩니다.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의 아들도 나중에 의사가 돼요. 세브란스 의대 2대 졸업생이 돼서 그곳의 교수도 됩니다. 이분이 하여튼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박성춘이라는 분이 1911년에 그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장로. 그리고 3년 후에 왕족이었던 이제 이재영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교회의 또 장로가 됩니다. 조선사회에서 왕족과 그리고 이 백정이 같은 교회에서 그게 장로 역할을 한다? 상상을 못한 일이에요. 이건 완전히 신분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오늘날의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 뭐 굉장히 오래됐죠. 120년 넘은 교회고 엄청나게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면은 이런 자료도 지금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신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는 것이 부족 관계 있으면 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천하시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성령이 임하십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3,000명이 교인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기능이 있지만 그래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낮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분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을 피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그 분향단에다 분향을 합니다. 향을 피우는 거, 향을.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걸 흠양하십니다. 그 향을 맡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그리고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뭘 결정해야 됩니다. 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기도할 때 그곳이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명이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 다니면 그랬잖아요. 제가 감옥에 간다고 죽기도 한다고 재산도 뺏긴다고 그걸 뭘로 이게 뭘로?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울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또 중년 또 무슨 장년 노인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다 사람들이 우울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더 살면 뭐 할까? 이 생각을 많이들 하고 살아요. 근데 세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장 문제는 어린아이들 우리가 사실은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힘든 세상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경험해 전쟁 6.25를 그 전에 일제시대를 겪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이겨나갔어요. 요즘 아이들은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욕도 없는 거예요. 학교를 그만두면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면 어떻게 지금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 왜 학교 안 가냐? 귀찮다는 거예요. 배워서 뭐 하냐는 거예요. 너 지금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고 사회생활도 돈은 벌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 뭐 하냐는 그러니까 벌써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 지금. 그 어린 나이 이제 열 몇 살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다시 의욕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삶의 목적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애들이 진짜 큰일 났구나. 이 어린 아이들이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고 공부를 하든지 믿음을 살든지 해야 되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지? 아이들이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이 없이 살까?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취직도 안 되는 거 좋은 데를 가면 뭐하냐? 어차피 취직이 안 되면 결혼을 못하면 장가를 못 가면 애를 못 낳는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때도 가는 거 지금 꿈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취직을 못해도 살 수 있어요. 결혼을 못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망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열정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막 그 열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막 그냥 내 안에서 막 솟구쳐나는 힘이 있어요. 다이나마트 같은 그런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서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김진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때 이제 사회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구치소에 가게 됐습니다. 겨울인데 너무 추운 거예요. 거기 뭐 난방이 됩니까? 두꺼운 뭐 이불이나 옷을 줍니까? 너무 추워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너무 추워서 힘들다. 감옥에 있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추워서 문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몸이 뜨거워지는 거. 몸이 뜨거워져. 막 갑자기 막 옆에서 막 난로를 막 띄운 것 같아. 갑자기 막 난방을 하는 것 같아. 진짜 만져보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도 내려주십니다. 윤석철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큰 교회랍니까? 그 연세 중앙교회 가면은요 그 계단부터 해가지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그 서울의 오리동 쪽 그쪽 가면 교회가 있는데 이게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 성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예배 끝나고 성도들 한번 걸어다니고 보면은요, 무슨 개미 굴에서 개미들이 막 기어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 목사님이 원래 뭐 하던 분입니까? 그분이 원래 무역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평생을 무역회사 직원을 살았어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살았겠죠. 무역회사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무역회사는 상대방 국가가 늘 밤낮이 바뀌어 있어. 우리가 밤인데 거긴 낮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일할 때 나도 일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 그때가 저녁이고 밤이고 새벽에 일해야 되는 거야. 늘 피곤하고 일이 많아요. 이분이 아내다 보니까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간에 이제 이상이 왔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원에 가는 거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부인되는 지금 사모님이죠. 그 집사님이 얼마나 이게 독한지 남편 다 죽고 간 남편한테 먹을 거 좀 던져주고 거기서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너무 힘들어. 아니, 근데 도저히 기도도 못 하겠다. 내려오면은 다시 쫓아내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병을 고쳐주셨어. 하나님 병만 고쳐주십니까? 아니, 능력을 주셨어요. 윤석정 목사님이 그 집회를 가보셨습니까? 기본이 3시간에 기본 3시간 마이크 이렇게 긴 마이크 있어요. 이렇게 잡고 그 마이크가 2천만 원짜리 마이크 그거를 들고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항상 할 때마다 얼마나 이게 불의 종이 된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막 수십만 명 된 거 아닙니까? 그분은 기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항상 목이 막 걸걸걸걸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는 교회가 살아간 데서 가장 생명력 오죽하면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도 너무나 많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안 되면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병도 막 고쳐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도 막 해주십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은 그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도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내 믿음에 도움이 안 돼. 근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의지할 사람도 없어. 인간적인 방법 쓸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잘 된 거예요. 기도만 하시, 기도만.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막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만나시면은 야, 이 진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시고 정말 엄청난 분이구나. 여러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트남 선교사님 베트남 가서 그렇게 한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추방을 3번을 당하고 경찰이 총을 쏘면 공안 총을 쏘면 도망을 다니고 그 와중에 어쨌거나 교회를 57개의 교회를 그렇게 건축을 하고 많은 신학생을 배출하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 베트남 선교사님도 눈먼 자 눈을 뜨게 했다니까. 아니 오늘날에 의학으로도 눈먼 자 눈을 못 뜹니다. 우리 몸이 1000냥이면 우리 눈이 900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눈. 안과 한번 가보세요. 안과 가면 기본이 2시간. 세상에 뭔 이렇게 눈 환자가 많은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눈이 그냥 단순히 눈병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실명의 위기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이게 시력이 나빠져서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아예 뭐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녹내장에 걸려서 이 안압이 높아져 갖고 시신경이 다 죽어서 안 보이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애들도 많아요. 애들도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보고 하도 이게 많이 봐가지고 눈이 다 나빠져 버렸습니다. 이게 안과 환자 되게 많아요. 어떻게 그 눈먼 자 보이지 않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뜨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뜨게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히말라야의 그 오지에 그 산속에 병원이 어디고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여자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집에 가서 세수하다 눈 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표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자들만 전도를 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나타납니다. 지금 전도할 때 사람들이 말로 해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고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기도해 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늘 환자들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뭐 형제가, 이모가 그렇게 병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라 믿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예수라도 믿고 천국 가게 달라 기도합니다. 그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도 막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병에 걸렸다, 지금 뭐 미국에 사는데 지금 투석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병원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투석을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 그 집에 애들이 셋인데. 쟤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시는데 빨리 고쳐주셔야 됩니다. 왜? 병원비가 비싸니까 빨리 고쳐주셔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나이가 저하고 똑같은데 투석을 하고 살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떤 분은 장로님인데 그 벌써 위암 4기, 위를 다 잘라내도 살까 말까 합니다. 그런 위기에 있어.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녹음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또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정말 살아계심을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아프리카에, 저 히말라야, 아마존, 오지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서, 중동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믿는 그 땅에서, 공산주의에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나타납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5번째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나눠주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자선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뭐 구제한 거 얼마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의 재산을, 소유를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어요? 다 팔았다는 겁니다. 다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저도 못하는데, 저도 어떻게 그걸 다 팔아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의무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그분이 희생함으로 나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중요한 천국의 형제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팔아서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에, 저도 가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미얀마에, 내 이 사람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 나하고 피가 섞인 사람도 아닌데, 근데 가서 보면은 마음이 벌써 동해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구나, 너무 어렵구나. 아니 어떻게 750가구가 살고 2,000명이 넘게 사는데 우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멀리 오는 사람은 1시간 반을 걸어와서 그 우물에서 물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우물이구나. 그래서 우물을 파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10개까지 팔아서 10개. 그러다 이제 그곳에 교회까지 짓게 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저는 이게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행과 구제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듣지만 말고 우리가 그 주인공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한 가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시간도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들을 때도 벌벌 떱니다. 근데 그 11조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다 하나님 거, 원래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야, 10개 중에 9개 네가 써라. 그리고 1개만 나한테 가져와라. 근데 그 1개는 너의 믿음에 대한 징표다. 징표. 그리고 네가 정말 11조 한번 드려봐라. 너의 창고에 정말 가득히 채워서 정말 부족함이 없게 내가 하나하나 네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으면은 다 뒤로 셉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한 달에 1,200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200만 원 빚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법니다.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이 남아. 그럼 누가 더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하나님께 늘 드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돈 나갈 구멍을 막아주십니다. 맨날 아파서 병원 갔는데 건강 주셔서 병원에 갈 일이 없어. 맨날 사고 터지고 뻥뻥 터져서
뭐 보증 잘못 쓰고 뭐 해가지고 맨날 손해봤는데 다 막아주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똑바로 믿으면 나가는 돈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지 않고 늘 쌓여 있습니다. 그 신기한 노릇이죠.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벌어도 돈이 안 나가.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굳이 뭐 투기하고 투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뭘 하나님께 싸게 나와서 이렇게 사게 하면은 그것을 막 그냥 오르게 해서 막 부자로 만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일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그 사람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다 팔아서 나눠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대전의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연구원에서 연구원 90년대 중반까지 연구원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신학을 하겠다고. 그 당시에 그분이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1,000만 원 넘었습니다. 한전의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사택에 살고 좋은 데 살고 그 자식들은 정말 공주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학을 한다고 그만두니까 수입이 없는 거, 수입이. 이분이 가진 집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했습니다. 헌금. 자기 교회 한 것도 아니고 원래 다녔던 교회 다 헌금하고 이분은 그냥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주로 살던 자식들이 이제 거지의 삶을 변합니다. 차를 타고 갈 버스 요금도 없어. 참 힘들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목사님은 그냥 성도의 목사가 아니고 목사의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이 그러는 거, 내가 미대를 좀 가야 돼.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야, 너 뭐 미술도 못하고 고3 때까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냥 어떻게 뭐 전문대 같은 데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또 디자인은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아주 큰 회사에 가서 서울에 거기는요 뭐 다 예술중학교 나오고 예고 나오고 홍익대 나오고 뭐 서울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갔어요. 갔는데 또 거기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만든 광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울대 나오고 뭐 홍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 놀라는 거.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광고는요 아이디어라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그걸 주셨어요. 그 막내 아들 음악을 하는데 음악이요 이게 보통 경쟁을 센 게 아니에요. 실용음악과를 가는데 기타를 치는데 4명 뽑아요. 4명 뽑는데 몇천 명이 없는데 기본 뭐 400대 1 막 그래요. 아 근데 배운 지도 얼마 안 됐어. 근데 가는 거예요. 서울에 저희 그 아는 목사님이 딸들이 다 성악을 하는데 큰 딸은 한예종을 갔어요. 한예종을 갔다는 너무 쉽게 말하는 거. 그냥 한예종 갔다고. 아, 한예종을 어떻게 가요? 한예종은 서울대인데 그 음악이나 이런 데서 그 서울대인데 거기를 어떻게 그냥 한 몇 달 하더니 갔다는 거.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둘째가 대학을 갔어. 어디 갔냐니까 서울시립대를 갔다는 거예요. 서울시립대 성악과를 4명 뽑는데 380명이 왔대. 거의 100대 1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명을 뽑는데 380명이에요. 그 380명은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써가면서 그렇게 레슨 받고 온 학생들. 얘는 입학하기 전에 그냥 부모님한테 몇 달 배우고 그냥 갔어요. 될 거란 생각도 안 해서 근데 붙었어. 신기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서울시립대 나오면 서울시향에 가면 서울시 공무원 되는 거 아닙니까? 학비도 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매주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교회는 항상 찬양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은 뭐 간증 집회도 합니다. 하나님이 공짜가 없어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 드린 만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드린 만큼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6번째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구별하고 거룩히 지키라.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이미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서 그렇지 우리는 매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척도입니다. 저 사람이 요새 시험에 들었는지, 저 사람이 요새 은혜 받았는지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항상 교회 가고 싶습니다.
야, 왜 그 주일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냐? 좀 매일 좀 드리지. 항상 교회를 사모합니다. 뭐 예배를 사모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를 막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아. 일찍 와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막 말씀도 막 다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교회에 가기 싫습니다. 참 신기하지. 왜 이렇게 교회가 가기 싫어? 뭐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 또 교회 가야 돼? 이번 주도 무슨 거짓말을 하고 교회 못 간다고 할까? 뭐 그 걱정만 하고 있는 거.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척도고 영적인 건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모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건 습관이에요. 습관. 뭘 또 모이냐? 그냥 없애자. 모이지 말자. 뭐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더 모이자. 우리 모이셔야 됩니다. 모이셔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셀 모임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모이셔서 같이 또 성경도 나누시고 은혜도 나누시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생명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7번째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은 조롱과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힘이 없으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냐. 인간의 모습으로. 근데 그 인간의 모습은 신조차도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십자가에서 죽냐.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게 기독교라며. 근데 또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냐. 뭐 이렇게 또 거짓말도 잘하냐. 이게 그 당시에 기독교였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과 행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는 욕을 먹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칭송을 받았다니까, 칭찬을 받았다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사랑이 많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자기를 희생합니다. 나중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야. 막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야. 막 목숨을 걸고 예수를 막 믿고 합니다. 재산을 빼앗겨도, 직장에서 쫓겨나도, 사자의 밥이 돼도 그 일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엄청 깍쟁이야, 엄청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사회적인 집단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나라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 청렴도를 조사했습니다. 1등으로 나온 게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 40%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등이 불교입니다. 불교가 20%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1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인 중 10명 중에 1명만 저 사람 좀 교인답다 싶고 나머지 9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교회는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 희생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교만하고 자고하고 잘난 척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금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온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전도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을 늘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 가면은 어떻게 되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변할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뻐하면서 살까? 자기들이 궁금해서 자기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전도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지금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7가지가 결국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으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맛을 지키고 가야 됩니다. 교회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온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항상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 들어와 삽니다. 그 사람들 한국에 살지만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미국에 가서 많이 삽니다. 뭐 일본에 사람들 전 세계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잃습니까? 잃지 않습니다. 설날에는 떡국 먹습니다. 세배합니다. 추석이 되면은 또 같이 가족들이 모입니다. 절대 정체성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국어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자녀라면은 그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건강한 교회가 돼야 합니다. 건강해야 되는 거. 우리 몸도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감기 안 걸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늘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여튼 어찌하든지 감기 안 걸려고 막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도 안 나고 예배도 못 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나지 않습니까? 막 사명감을 가지고 절대 감기 걸리면 안 된다. 몸살도 나면 안 된다. 막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위치가 있고 나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건강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만약 낙심했어, 제가 만약에 우울증에 빠졌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막 힘있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이기셔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보였던 그 모범을 우리가 다시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막 몰려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와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 1년은 최소한 성경 한번 읽겠다. 올해는 내가 1시간은 기도하겠다. 내가 올해는 최소한 하여튼 3명까지는 전도해 보겠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목표를 세우시고 열정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서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은 행함이 있는 자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정말 축복의 교회인들, 우리 교회가 축복의 교회, 정말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우리가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올 한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